룻기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하나님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난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참 가정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이지만 맨 먼저 세운 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명이죠. 교회에서 일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또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착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 또 가정에 함께 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넓은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부모도 많은 상처를 자녀들에게 주고 자녀들도 또 부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형제들도 형제끼리 아픔과 상처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정에서 아픔과 상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어떻게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끝까지 그 상처를 뒤새겨서 그 상처를 가지고 나가는 그 앞길은 그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고 또 그 자신의 삶이 팍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아무리 좋은 집도 어찌 아픔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아픔이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또 나름대로 저도 보면 그 나름대로 또의 추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과 아름다움을 더 많이 키워서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나간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치유받고 위로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말미암아 상처를 다 씻고 아름다움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요셉은 형들을 다 그 상처를 싸매, 자기의 상처를 싸매니까 형들을 다 싸매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가정에 실패한 가정이 재기와 회복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단란하고 아름다웠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사사시대거든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둠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그 불신앙에 물이 들어서 엘리멜렉도 흉년이 찾아오게 되자 더 그 흉년을 이겨보고자 어디로 갔냐면 모압으로 땅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 팔고 간 것이죠. 요즘 말하면 이주한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옮긴 엘리멜렉의 가정은 각 결혼한 두 아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가장도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3명의 가부만 남게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오늘날의 시대의 가부하고 다른 것이죠. 재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다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고 뭐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불어닥친 흉년이 그 아름답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아름다운 가정을 찢어놓고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어둡던 이 사사시대 가운데 깨어지고 실패한 가정,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떠난, 모압으로 내려간, 불신앙으로 떠난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거기 가서 다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재기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시는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틀렸어. 뭐 이제 다 엎질러 진 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없는 3명의 가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또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또 회복하는 가정이 되었는가. 그 희망, 나옴이라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우리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 수 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실패의 사사시대의 가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실패한, 정말 다 실패한 거죠. 그런 가정이 재산도 물질적으로도 가정도 다 실패한 가정,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와 자기 가정 속에 닥친 불행의 어려움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장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한 자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 룻기 1장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돌아가다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돌아가야 된다.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친, 자신의 가정에 불어닥친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복의 원인을 찾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관계의 신앙생활, 교회에 내가 다닌다. 교회 나왔어. 열심히 봉사해. 그럼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가?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막 땀 흘리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진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그래. 사명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서 사명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실패예요.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았어도 소용없어요.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멀리 모압을 간 것도 문제가 되지만 왜 모압을 갔겠습니까? 하나님 관계에 틀어졌기 때문에 모압을 간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장소만 떠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교회에 있으나 먼 타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틀어져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나 하나님 관계에 틀어져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요. 목사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열정을 다해. 온갖 막 스트레스 받아. 집에 가서 다 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거 바를 수 있냐? 바르지 못해. 틀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눈치,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한데 하나님 관계에 틀어졌는데 사람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과 틀어졌는데 가정에 가서 가정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이걸 아주 핵심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나오미가 바로 그 핵심을 찾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또한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후손들로 자라는 것보다는 모압의 이방인들과 결혼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들 정도로 무감각해진 나오미의 자식들을 다 잃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거.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재기할 힘도 나이도 돈도 가족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두 사람 며느리들도 돌려보냅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하게 며느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나이지만 나오미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지 사람 관계가 지금 먼저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먼저.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내가 자식도 없고 또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 저 며느리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나오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은 것이 오늘 나오면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을 잘 깨달아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실 만큼 섬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내 삶이 있다고 믿는다면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겠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은 저버리고 편한 대로, 유익한 대로, 육신이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온 내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만 다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가는 거, 교회 가면 상처받으니까 안 나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하나님을,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체가 영원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날카로워지고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더 육신은 병이 들게 됩니다. 어제도 한 사람 만났는데 진짜 보니까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어. 아니 안수 집사님이 부인이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교회 나갈 형편이 아니고 그러면 막 질질 짜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럼 아무 말 무슨 말 해봤자 무슨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그렇잖아요. 나오미도 자기 편한 대로 보이는 대로 살았잖아요.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내 중심에 있어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결단, 그것은 오늘 나의 삶, 때로는 희망 없이 보이는 내가, 내 가정, 내가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너는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첫 단추로 보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에 깨어진 것을 나오미가 돌이켰어요. 두 번째는 부서지고 깨어진 이 희망 없는 가정이 회복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따라서 합시다. 남다른 사랑이다. 네. 남아있는 새 식구의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가정의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 위기가 오면은 어떻습니까? 다 핑계댑니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면서 부서집니다. 그런데 가정의 위기가 왔는데 더 그 위기 속에서 사랑을 보는 거예요. 더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엑사스럽다든가 뭐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새 이 사람들은 위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닥치면 서로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5번 이상 나옵니다. 함께. 네? 그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 보면은 잘 될 때는 그래도 가족끼리 잘 지내다가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가족 간의 원망과 불평하는, 그리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바로 타인에게, 바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게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손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해요? 야씨, 저 며느리들이 잘못 돌아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며느리들은 뭐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남편이 죽고 말이지, 남편이 아플 때 말이지 제대로 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 부모가.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탄탄하고 지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원망을 고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 신세가 됐는데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섭섭하고 서운한 거, 원망한 것들을 다 털고 같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과부의 고백이 함께 일어나는, 이게 가정을 축복으로 돌리는 길. 먼 길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가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통행하겠다고 두 며느리가 얘기해요.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풍속도,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어.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익숙한 곳과 결백을 선택하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한 무정이며 사랑이에요. 아마 모압은 성적으로 더 타락하고 더 넓혀져 있기 때문에 안 가서 유대 사회와 다르게 가가지고 결혼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겠다고. 그 위기와 실패와 어둠을 함께 그걸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 며느리들이 귀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나오미는 뭐 신앙이 있어서 그렇다 치죠.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자식들은 에이, 부모의 어려움이 나는 몰라. 나는 뭐 내 즐거운 대로 살지. 부모의 팍팍한 마음을 못 알아줘. 어? 그러니까 부모는 팍팍해가지고 그래. 그러다 보면 서로 막 갈등이 막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끼리 또 위기 앞에서 당신이 그래서 그랬지 않냐, 봐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됐지 않냐, 서로 핑계를 대고 서로 변명을 하고 말이죠. 당신 때문에 그렇다. 아담과 하와가 없어. 그러니까 에덴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행복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시던 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품고 하와도 자기 죄를 잘못하면서 품고 서로 품었으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물론 죄로 인해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이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하는 것이죠. 어떻든. 근데 하나님은 사랑 없는 곳에 어찌 회복과 재기를 주시겠습니까? 서로 함께 가겠다. 민수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들이 가도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 인생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함께 고생을 하겠다는 것이. 그것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은 가정을 세우는 위대한 힘인 것이죠. 동시에 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은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가.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 이 나오미가 며느리라도 데려가면 힘이 드니까 데려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지금껏 이렇게 어려움에서 나를 선대했는데 내가 이들을 고생시킬 수 없다. 너희는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 며느리들이 선대한 것을 다시 선대로 갚는 것이죠. 선대하다는 말이 헤세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아가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대라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상황과 조건과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한 변질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대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너희들이 정말로 나와 내 가족들을 변함없이 진실로 사랑해 준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고맙구나. 내가 너희 여호와의 헤세드가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도 나는 늙고 힘이 없으니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함께 붙들고 우는 두 며느리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다. 우는 거예요. 서로. 그럼 나오면 안 울겠습니까? 같이 운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눈물인 것이죠. 서로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눈물이 안 나와요. 가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울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울며 붙잡는 이 가족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함께 울 때, 아니 홀로 울 때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데
이 함께 우는 이 여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아주는 것. 그러한 이해와 사랑이 있는 가정이 망하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무리 좋은 가정도 이렇게 함께하는 사랑이 없으면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다 이해 못해요. 섭섭한 게 많아요, 자식들. 또 자식도 부모를 다 이해 못합니다. 서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상처가 되고.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사랑하면 섭섭한 게 어디 있어요? 섭섭한 게 있다라는 것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 이 사랑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이 있어요. 그 사람 행동이 잘못이지만 왜 저렇게 하나? 이해가, 사랑이 있으면 그걸 품어줘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햇세대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이해력이 아닌 거예요. 자기 눈의 이해력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함께 더 사랑하는 가정. 그래서 제가 칼럼에다 그랬잖아요.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가정도 왜 가정을 묶어줬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을 묶어준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랑을 버려.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을 묶어놨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재기가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더 사랑하는 가정, 이런 가정의 재기와 회복이 있게 되는데, 이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이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게 등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나오미와 룻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거기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장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니 룻은 그를 붙주쳤더라. 예, 붙주쳤다라는 말은 다부카라는 말로 굳게 결합하다, 그런 말. 이 굳게 결합하다, 울어도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게 결합한 거예요. 유리 앞에서 더 굳게 결합한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 없이 창조되었을 때 결합하다, 합하다, 연합하다 라는 단어가 다부카예요. 그게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붙주쳤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63편에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바로 다부카라고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16절, 17절도 나오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창사될 것이라.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이 룻의 신앙 속에서 그 룻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저는 이 룻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 여인인데, 이방에 오랫동안 풍습에 물들여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겠다고 이렇게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건 어디에서 찾았겠습니까? 물론 엘리멜렉 신앙, 그게 다 떠나고 야 가자 풍요로움을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그 신앙이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나오미가 문제인 거예요. 이 나오미가
정말 신앙이 그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이 살아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여호와라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이런 말이 7번이나 이 여인들과 대화 속에서 또 자기의 고백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1장 속에서 7번. 많이 나오는 거예요, 7번은 성경에. 그 대화 주어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을 때에도, 자신의 큰아들이 죽을 때에도, 둘째 아들이 죽을 때에도 죽음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고백을 했던 나오미.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이 있고 어두움만 있고 주저앉고 울고 싶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여인인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있노라, 하나님만이 나를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거친 인생을 걸어가는 그 나오미의 여인. 에이, 그렇게 해봤자 뭐해, 하나님 버리고 이제는 뭐 다 소용없어, 에이 이제 나 모르겠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여인을 모습을 누순 보았다 이거죠. 그 내면을 보고 그 신앙을 보고 누시 그 속에서 누시 신앙이 자라게 된 거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조상, 선조가 되는 조상, 축복을 얻게 됐다.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스러운 일이 오면은 이렇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노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하나님께 돌아가, 그런 고백, 이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의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와 롯을 통해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이 전달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나오미의 실패의 가정, 엘리멜렉의 실패의 가정은 나오미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그 나오미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룻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며 감사함, 더욱 결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쫓아가는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가정은 재기할 만하구나, 회복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걸어가세요. 사랑으로 걸어가세요. 결합으로 걸어가세요. 더 굳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관점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면서 걸어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실패로부터 회복시키는 가족, 축복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